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뭔가 좀 중요한 게 빠진 것 같다.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열심히는 하는데 그 기쁨이나 확신이 좀 부족하다? 이럴 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 들어볼 내용은요. 바로 이런 고민과 맞닿아 있을 수 있는 이명하 목사님의 종교를 넘어 신앙으로라는 설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짜 신앙인지 아니면 혹시 그저 종교 활동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 설교가 참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는데요. 그 겉으로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모습하고 우리 속의 실제 믿음 사이에 좀 간극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르는 게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규칙이나 형식에만 묶여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설교의 목표는 그런 껍데기를 좀 넘어서서 그 진짜 알맹이,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의 살아있는 신앙이 뭘까, 이걸 생각해보게 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까지 있었다면서요. 천국에 딱 두 사람만 간다면 한 명은 서기관, 다른 한 명은 바리새인일 거다. 그 정도로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 이건 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율법 조항 하나하나 조상들 전통까지 다 지키려고 했으니까요. 근데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부족하다고 하는 걸까? 하고 연결되는 지점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설교가 말하는 의라는 건 그냥 뭐 착하게 산다 이런 걸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오케이, 너 합격 이렇게 인정받는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설교는 로마서 3장 20절을 인용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이 의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설명해요. 율법은 오히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기준에 못 미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뭐랄까 거울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거울이요. 그러니까 율법은 목적지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다른 길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이정표 같은 거네요. 바리새인들은 그 이정표 자체를 그냥 붙들고 있었던 거고요. 네, 정확합니다. 설교는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해요. 바리새인들이 뭐 살인이나 간음 같은 큰 죄는 안 지었을지 몰라도 마음속의 미움이나 음욕 같은 건 괜찮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겉모습에 너무 치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구제하고 막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비판하신 것처럼 박하, 회항 뭐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의 11조는 칼같이 내면서도 정작 더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 같은 건 놓쳤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 모습 속에도 이런 형식주의가 좀 숨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남들 시선 의식하고 어떻게 보일까 신경 쓰는 모습들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여기서 이제 설교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요. 플레로사이, 이 완성이라는 게 단순히 율법 조항을 다 지켰다. 이걸 넘어서서 율법이 짐작 가리키는 그 목적,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의미예요. 우리 스스로는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 다른 길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거군요. 로마서 3장 그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설교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고 설명해요. 이걸 대속제물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뭐 우리의 행위나 자격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이게 아니라 누구, 즉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규칙 중심의 종교를 넘어선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11조나 뭐 교회 직분 같은 구체적인 행동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도 자칫하면 그냥 형식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설교는 11조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11조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 일종의 신앙 고백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또 목사나 장로 같은 직분도 어떤 지위나 계급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귀뚫은 종 이야기 아시죠?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평생 섬기기로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의 표식으로 설명해요. 핵심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인가, 아니면 그냥 의무감이나 사람들 시선 때문에 하는 건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 결국 참된 신앙이라는 건 어떤 종교적인 행위 목록을 이렇게 체크리스트처럼 채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서 시작되고 그 관계가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설교는 우리에게 계속 묻는 것 같아요. 당신의 그 열심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규칙을 잘 지키는 것에 만족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변화되고 있나요? 오늘날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를 넘어서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냥 습관처럼 하는 종교 활동하고 정말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신앙의 차이를 어떻게 발견하고 또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